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 그의 가축을 방목하던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산 이름이 호렙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호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호렙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두 개의 중요한 산이 나오는데,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하는 시내산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호렙산입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각각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라 같은 산인데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두산에 여러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에 있는 서로 다른 봉우리입니다. 시내산 봉우리 옆에 호렙산 봉우리가 있습니다. 시내산 봉우리가 호렙산 봉우리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내산과 호렙산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제가 2008년에 구입한 프리셉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경로를 표시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 따르면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00년 가까이 사람들은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암석으로 된 그러한 바위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페이란 오아시스 지역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베두인들은 유목민들을 가리키지요. 주변에 있던 베두인들이 수도사들을 노략질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뒤에는 교황청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페이란 수도원은 베두인들의 이러한 노략질을 막아달라고 교황청에 보호 요청을 보냅니다. 교황청은 군인들을 급파하여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페이란, 이 수도원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자 시나이 반도 남부 골짜기에 숨어있던 여러 수도사들이 페이란 골짜기로 모여오게 되었으며 그 수가 무려 600여 명에 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6세기에 이르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자락에 성 카타린 수도원을 건설했습니다. 이로써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바위산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으로 공식 확정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약 1400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이 산을 시내산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시내산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국의 김승학 장로님도 있습니다. 장로님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사로 일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내산의 위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자신의 책 떨기나무에 실었습니다.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나이 반도는요, 애굽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과 민수기 34장 4절부터 5절과 여호수아 13장 3절 등에서 애굽 시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강은 애굽의 나일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나일강 동쪽에 있는 그러한 애굽 시내라는 그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에 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가 애굽 영토에 속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고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썩 전에, 즉 2000년 전부터 애굽 왕들이 노예들과 군대를 시나이 반도에 보내 그곳에서 광석을 채취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나이 반도는 매우 오래전부터 애굽 왕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며, 그리고 오늘날에도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속해 있습니다. 즉 애굽에 속해 있어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가 아닌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방목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장소가 호렙산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호렙산 옆에 시내산이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미디안 광야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 호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산은 서로 각각의 봉우리를 가진 하나의 산으로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방목하다가 신비한 현상을 보게 돼요. 떨기나무가 분명 불길에 휩싸여 타고 있는데 금방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어느 나무가? 떨기나무가. 그 호렙산, 아마 산 중턱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호렙산 어느 한 곳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그곳에서 막 불길이 일어가지고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금방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자라는 떨기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니고요, 덩굴처럼 자라는 자그마한 나무입니다. 낮에 불볕 더위와 밤에 차가운 기온이 교차되면서 생긴 그 이슬로 연명하는 식물이에요. 이 나무는 건기에 바짝 마르게 되는데, 바짝 마른 떨기나무가 강한 바람을 맞게 되면 서로 나무와 나무들 사이에 부딪히면서 불꽃이 생기게 되고 나무가 불타버리게 되는 현상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 떨기나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면 바짝 마른 가느다란 이런 덩굴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금방 타버려요. 금방 타버려요. 그런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금방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이렇게 불길이 이렇게 막 타오르는 것입니다.
신비한 현상을 확인한 모세는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황급히 하나님께 답변했겠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멈춰서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보니까 신을 벗으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는 그 지역이 이전부터 거룩한 곳이어서가 아니라 불타오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신을 벗고 서 있는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신을 벗은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당시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맨발로 다녀야 합니다. 종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인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맨발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당시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자유인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뽑고 종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그가 지나온 80여 년의 여정이 80년의 여정이지요. 80년의 여정이 그려집니다. 이때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모세의 80년 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화려한 복장에 근사한 신을 싣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며 미디안 땅에서 비로소 나름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 살아가는 그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추락한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동굴에서 살아야만 했으며 동굴, 궁전이 아니에요.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집터가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그 광야에 있는 그러한 그 동굴이에요. 그러한 동굴에서 모세가 살아야 했으며 그리고 그 광야의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물이 귀하지요. 그래서 청결한 삶이라든지 화려한 옷에 근사한 신발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자유인의 삶을 살다 보니 신발은 신고 살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신발마저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마저 벗으라고.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 요구하셨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신을 벗은 그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을 신고 있는 주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삽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당신 진짜 하나님 믿느냐? 당신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당신 정말 참으로 거듭났느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삽니다. 그 모습이 없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세히 보게 되면은 종으로 사는 삶인 것이 아니라 주인 행세하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탐욕이나 체험에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잘 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아니 전 국민이 알지요. TV에서 다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까불지 마라고 험담을 쏟아내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종의 모습입니까? 뉴스를 찾아보니 모 교회 목사는 교인들의 헌금인 그 교회 재정에서 무려 66억 원이나 도박에 탕진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모 대형교회 목사는 아들의 사업을 위해 교회 재정에 손을 대 무려 100여억 원이 넘는 그러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글쎄, 저의 부족한 삶이지만 저도 나름 하나님의 종의 그 삶을 살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몇 년 전에 저희 부부는 위례에 있는 신도시 잘 알고 계시지요? 송파구에 얼마나 위치 좋은 곳에 신도시가 들어섰습니까? 거기에 새로 진 아파트에 배정받았습니다. 다자녀 가구이기 때문에, 무주택자고 다자녀 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35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로또에 당첨됐다고 했어요. 몇 년 그곳에서 살다가 그 집을 완전히 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문제는 들어가서입니다. 들어가서예요. 저희 자녀들이 그 집 앞까지 찾아가서 사진까지 찍고 왔는데, 문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매달 최소한
최소한 15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만 150만 원 됩니다. 아니 자그마한 개척교회 목사가 그 큰 돈 어디서 마련합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대출받고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달마다 이자를 150만 원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돈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길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일하면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부부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 집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 이거 로또 당첨된 거나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깊이 고민하다가 결정 내렸습니다. 부부가 정말 여러 고민했어요. 접자, 포기하자, 들어가지 말자. 그렇게 딱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최선으로 움직여야지 나의 사리 사욕을 찾으면서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호히 접었습니다. 그때 제가 접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의 대성교회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그 집이요, 분양가에서 10억이 더 올랐습니다. 몇 년 만에 10억이나 더 올랐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마음에 조금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정말 양심껏 말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저는 요만큼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워낙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사니까요. 다 종이니까.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이제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깟 돈이겠습니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앞으로도 살려고 해요. 이 종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서 있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까지 바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주인이 죽으라게 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자기 부인한 사람들, 내 것을 소유하고자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눈앞의 안락과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눈앞의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소중한 생명일지라도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대성의 교우들에게 11조 생활해라고 모를 박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어온 수입 중에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고작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은 그럼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저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감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쁩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삶에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종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데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신발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가립니다. 얼굴을 가려요. 이 얼굴 가린다는 것은요, 이것도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보게 되면 나오지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막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천상의 존재들이 날개 6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는 날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가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안에 의로움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지요. 전적인 순종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를 향한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진심 어린 그 영광의 고백,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다 라는 거 우리가 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꼭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어갔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그러한 종의 삶,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와 같은 종의 삶,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 다하는 그러한 참으로 신을 벗은 자다운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